네, 지난 2주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드려진 모든 기도 후에 응답이 없어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기도들을 정리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낼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기도 중에서 제일 그래도 완성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데 겟세마네 기도를 좀 한번 다시 교우들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오늘은 이미 여러분께 설교를 했던 겟세마네 기도, 또 토요 기도를 했을 때 또 2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를 짧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다시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올렸던 기도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부족했던 기도들을 온전하게 드려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딱 일단락 짓고 올려드리고 응답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모범 기도라고 한다면 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를 실천할 때에 경험해야 할 세 가지의 과정과 단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도 실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짤막하게 다시 여러분께 반복시켜서 말씀드릴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기도를 이제 실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드린 모든 것들을 총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자, 먼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자,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은 그게 뭔가 싶은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귀를 반짝이시고 기억력을 되살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로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죽게 되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켜놓고 한층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첫 단계 기도를 끝나고 딱 되돌아보니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고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또 자요. 그래서 깨우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과정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죠. 자, 알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잊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살리면서 오늘 기도를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기도는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첫 번째 기도하셨는데 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십자가를 정말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뒤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갔다가 이게 조금 붙이신 것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를 주고 싶지 않다.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청원서가 무언가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구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하지 않고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했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했을 때 단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나를 만나야 돼요. 나를. 내가 기도를 올리는 것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내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도 설득이 안 돼요. 입으로 여럿이 기도하긴 하는데 진실하지 않을 때는 자기도 움직일 수 없어. 내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뭐 유치하다, 뭐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할 수,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거 판단은 나중에 기도의 과정 속에서 다 판단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솔직하게 기도하라. 정말로 지금 뭐 껍데기 다 빼버리고 껍데기 다 벗기고 뭐 이런 기도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저런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솔직하게. 그래야 내 영이 움직여요. 특별히 이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먼저 정직하게 자기를 구하기 전에 정직하려면 죄가 거침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은 먼저 철저하게 정말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회개는 늘 있어야 돼요. 왜? 죄가 있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상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시편 66편 1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덮어놓고 양심을 가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건 들리지도 않는데 왜 기도합니까? 듣지도 않으시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죄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도 죄 회개가 필요할 때는 다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회개할 때 정확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구할 때 과한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솔직하게 좀 제가 좀 과하죠 주님? 그러면서 구하면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이 움직여야 기도를 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영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 설교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는데, 영이 움직여야 기도가 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성이 아닙니다. 판단과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여러분의 실체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영의 한 기관이라고 제가 강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움직여야 돼. 솔직하면 양심이 움직여요. 영이 움직여.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양심에 비추었을 때에 정말 그런 기도를 올렸을 때 자기가 거기서부터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가 되고, 아니면 정말 이거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정말 막 속에서 한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과정 이야기하다 보면 막 눈물도 나오고, 자기가 이제 영에 사로잡혀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솔직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처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솔직한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솔직하게 기도하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정확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만일 솔직하지 않으면 내 내면에서 이중적인 상태가 돼요.
자아가 분열된다고요. 그러면 기도에 힘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이 움직이지 않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은 반드시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영이 움직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부터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은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이에요. 양심적으로 비춰봤을 때 막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필요해. 정말 주님 하면서 그 솔직하게 나갈 때 자기 영이 움직이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그대로 올려지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탄식하며 우리 도우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말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저 좀 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저 정말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딱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움직여요. 영이 움직여요.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막 지금 떠오르고 주님께 막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너무 다급하거든 지금.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도 이걸 기도할 수가 있나? 주님 저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래 네가 아직 죽게는 안 생기는 모양이구나.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그러셔요. 근데 정말 내가 움직여야 돼요. 최소라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정말 주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여튼 이 첫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기도해 보면은 이것이 첫 발동이 안 걸리면 다음 성령의 음성 듣고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러므로 정말 진솔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중적 언어를 쓰지 마라. 따라합시다. 이중적 언어를 쓰지 말아라. 이중적 언어는 뭐냐? 입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지. 속에는 이거 원하면서 입으로는 재미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도 들을까봐 그냥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자기 스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주의 영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다가 10분 정도만 기도하면은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려.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잊어버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참나. 오늘 받는 적이 별로 없어. 자, 저 좀 봐봐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기도를 한 10분쯤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치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뭘 기도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공허한 말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기도는 솔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늘 강조하죠. 처음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렇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왜 소리를 내서 제가 기도하라고 강조합니까? 왜요? 기도할 때 사탄이 제일 틈타는 게 뭐냐면 분심.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하려고 눈만 감고 그냥 입을 담아버리면요, 분심이 막 마음이 갈라지고, 분심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고, 잡념이 막 사탄이 밖에서 화살을 쏘대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오늘 저녁 때 밥 먹으면서 싸웠던 것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들었던 이야기 막 올라오고, 기도는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기도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시편 86편 7절, 50편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시편 50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절대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지나치면 힘들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양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기 기도에,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귀를 듣기 시작한 사람들, 한 사람은 기도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는 것은 자기가 지금 기도에 전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서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용납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침묵 기도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침묵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기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방해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기도, 자기 소리를 내서 자기가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잡념에서 벗어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남자분들은 집에서도 말을 해요, 안 해요? 잘?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남자분들은 거의 집에서도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밥 먹자, 자자, 하루에 3마디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갔다 올게. 그리고는 도대체 뭐라고 살았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해. 기도할 때 남자분들이 더 배우기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공감력이 있어. 영적으로 공감력이 있어가지고, 왜 하와가 죄 지은 게 있잖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자들은 공감력이 좋아요. 남자들은 이게 공감력이 없어가지고 논리적 이성적이니까 이 감정이 열리지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남자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배우기 어려워요. 통성 기도도 하라 그러면 그냥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왼수같이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솔직하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지 말아요.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이러지 말고, 왜 돈이 필요한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굉장한 역사들이 시작돼요.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온 다음에 또 자니까 깨우시고 오신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첫 번째 기도와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죠. 첫 번째 기도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했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 두 번째 기도는 만일 마시지 않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시는 내용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졌어. 어떻게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두 번째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했을까요? 왜 달라지는 겁니까? 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면에서 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보면은 자기 고추장을 막 하다가 대화하다가 보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시군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진 것은 뭔가 영향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슨 영향을 받으셨어요? 무슨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주 안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영향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요. 내가 막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함께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기도하지 않아. 이중적 기도, 내 내면에서 이중적 기도가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같이 기도합니까? 성령님이죠.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연약함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벌써 자신께서 판단하신 것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이미 아시고 이분은 같이 기도하셔요. 이중적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던 것들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 기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성령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왜 이 성령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니까 이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네. 내가 이래도 되나? 한참 기도하다가 이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한참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 걸 느껴지나요? 왜 한참 내 피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게 느껴져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영을 통해서 여러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부르짖고 내 피를 막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을 때는 그 부르짖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런 상태가 거의 다 됩니다. 되죠? 그 시간이 사람에 따라 5분이든 7분이든 10분이든 사람은 달라. 근데 그 단계가 반드시 와. 그러므로 그 단계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고 뭐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요? 가만히 들어봐요. 성령님, 졸지만 않으면 들어. 졸지만 않으면 들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절대적으로 들어요. 첫 번째 과정에서만 제대로 하고 정말 이제는 나를 알았다 싶어서 조용히 스스로가 이제 좀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침묵을 딱 하고 귀를 확 열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려요. 특별히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소리로만 들리지 않아요.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졸리는 사람만 보이나 몰라. 나 기도를 설교 전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졸리는 사람만 안 보이고 똑바로 잘 듣는 사람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오늘 응답이 안 되네. 자꾸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졸려. 나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자꾸 저 요구하지 말아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잘 듣는 사람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괴로워.
아이 중요한 시간에 와가지고 졸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목회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첫 단계에서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잘 들려요. 근데 그때 소리를만 들리지 않아요. 뭔가 느낌도 와요. 이해되십니까? 슬픈 느낌이나 기쁜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오냐면 깨달아져. 뭔가가 깨달아져. 그런 것들이 전부 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면 이제 굉장히 그것들을 전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 너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그런 자책감도 들어오고, 또 뭔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들으셔야 돼. 느낌, 생각, 깨달음, 또 어떤 소리. 그래서 이것들을 잘 듣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번에 두 번째 기도는 일방적 기도가 하면 안 되고 대화식 기도를 따라합시다. 대화식 기도를 하라. 대화식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제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왜 그러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느낌을 주시나요? 제가 혹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나요? 물어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려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고 막 내가 할 때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떠올라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데요?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이 대화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기도를 길게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못 들어와요. 이거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아멘 끝 딱 일어나는 거죠. 종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눈떠서 이렇게 쳐다보다 나도 마주치고 이래. 그런 분들은 어떤 것을 못하냐? 주고받기를 못하는 거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묻고 듣고, 그러면 깊은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선명함을 인력을 갖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단계가 2단계에서 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단계를 거친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걸 깨닫는 과정, 이것이 2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2단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 사탄은 자꾸 방해를 해요. 그 과정을 그냥 두지 않아. 방해를 해. 뭘로 방해합니까? 뭘로?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제하다가 주님 그래요?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그리고 막 그때 내가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막 그 사람의 얼굴 떠오르고 목소리 떠오르고 막 그러면서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거기 시간 여행 떠나. 20년 전으로.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가지고 또 해먹고 이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또 그때 뭔가가 생각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이미 설교를 이미 들었어요. 이건 모든 것들은 다 함정이에요.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오기 때문에 이걸 쉽게 물리쳐지지 않아요. 너 나가. 안 나가요. 네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 안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을 한번 쳐다봐줘. 그래?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뭔가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냐? 아까 낮에 친구에게 문자가 왔는데 바빠서 답을 못 했는데 지금 답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그게 왜 떠올라?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 그만 치고 핸드폰 손에 가. 아이고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만두고, 그래 알았어, 이따가 기도 끝나고 문자 보내면 되잖아, 이따 하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달래. 그것이 뭔지를 쳐다봐주고, 아 문자 맞아, 아까 했어야 못했어, 알아주는 거죠. 이따 할게. 그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만일 이런 것들에게 속으면 기도 못해요. 잠깐 올라오는 것들 바라봐주고, 알았어, 그리고 다음에 할게, 그래 알았어, 너랑 시간 보내줄게, 그런데 지금은 안 돼, 기도하고. 그렇게 자꾸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잠룡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대화식의 기도를 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라. 느낌도 물어보고, 들리는 소리,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주님과 대화식 기도로 끌어나가서 깊은 것까지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가슴에, 아 그렇군요,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군요, 그것이 내가 느껴지면서 막 기도를 확 다시 또 하기 시작하면 2단계 기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 과정을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도를 할 때 이 과정들을 다 밟아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3단계 기도는 3단계 기도까지 했다가는 1단계, 2단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여기까지만 찬송 하나 부르고 실습하고 3단계 설교 듣고 다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여기 교회 오면요, 여긴 바깥이 아니야. 더워요. 외투를 좀 벗고 좀 목도리도 좀 풀어놓고. 아까 김철 장로님 뭐 예쁜 목도리 하셨던데 그게 장로님 거예요? 나 그 목도리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 무슨 목도리? 자, 여러분 목도리도 좀 풀어놓고, 예?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1단계, 2단계 기도를 좀 지난 2주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자,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마음을 잘 기울여 보십시오. 가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방송실은 불을 조금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를 향해 쓰고 바라고 쓰는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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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네. 새롭게 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기도가 가운데서 정말 가장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솔직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솔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듣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듣고 묻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한 8분에서 10분 정도를 시간 쓸 텐데요, 마음껏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만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교우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린 기도 하나하나 주 다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형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 바라드리고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유, 연약한 자유, 완악한 자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나를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뢰시는 분들을 시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심의 신령하게 조금의 시험을 들고 나오나이다. 하나님 기도력을 모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오. 기도를 드리고 나오나이다. 아버지, 주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불을 켜주세요. 기도 실습을 통해서 기도를 해보지만 기도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실습해 보면은 이 기도를 몸에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고 있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도가 계속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가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오셔서 세 번째 기도를 하셨어요. 이 세 번째 기도를 자기 부인의 기도다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44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아니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기도가 같으신 건데 그럼 왜 세 번째 기도를 하셨을까? 두 번째 똑같으면 뭐 그걸로 끝나셔야 되는데 왜 또 하셨을까?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의 차이를 마태복음에서는 느끼기 어렵죠. 그러나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나가보면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두 번째 기도는 결단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의 기도예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많은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기 부인의 기도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도를 두 번째까지 해놓고서는 이 마지막 기도를 빼먹어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사실 기도 응답이란 뭐냐?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면에서 받지만 그 일이 해결되는 바깥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마친 사람이 현실에 나가서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살면서 그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 번째 단계로 나가서 현실 속에서 움직여서 기도를 응답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견딜 힘도 있어야 되고 풀어나갈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도 육신을 입으셨어.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께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마지막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야 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침을 뱉음을 당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온갖 비웃음을 다 겪어내셔야 했어요. 이것은 정말 자기 부인의 기도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뭐라고요? 뭐와 같이 보였더라고요? 핏방울처럼 막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기 부인의 기도는 가장 힘든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놓치는 것은 세 번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의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했으면 기도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뒤따라줘야 돼. 그러면 이 삶을 기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비워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내면으로만 그쳐요. 현실에서는 다 피해버리니까 현실로는 이루어지질 않아. 내면에서는 아멘 했는데 현실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결론 맺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기도에 대해서만 회의감을 갖게 돼요. 아유, 기도 뭐 해도 안 되는 걸 못 해가겠어. 에이, 기도해도 안 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으로 나아가기 쉽죠. 때문에 자기 부인의 기도는 정말 힘든 기도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예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요. 어떤 문제 결단하죠? 그러면 벌써 그 일을 시작하면 와 닿을 많은 장애물들과 반대적인 여론과 많은 것들이 예상이 돼요. 이거를 견딜 수 없으면 그 일을 못하죠. 자기 부인의 기도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일을 해나갈 때 이러한 일들이 예상됩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는 힘을 주십시오. 이럴 때는 주님 밀쳐나갈 용기를 주십시오. 그 순간 그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서 이미 미리 다가올 것들을 방비해 나가며 기도해 나가며, 물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가면서 기도를 이루어 나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기도 완성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완성은 자기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완성 못해요. 기도 응답이 가슴으로 밖에 와야 닿질 않아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 몸이 나가서 몸으로 견뎌내야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기도는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오히려 힘이 있어.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마지막 기도라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지막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강력 기도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지막 기도가 힘이 드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죠.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는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정말 집중해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강력한 기도가 돼요. 이 기도가 마지막 채워져야 우리가 기도를 끝나고 딱 일어났을 때 정말로 믿음에 가득 차서 힘있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했어,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갑자기 두려워져. 현실을 두려워져. 내가 기도할 때는 막 할 수 있다가 아멘 아멘 했는데 문을 열고 탁 나가봤더니 갑자기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실컷 기도해놓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겨요. 두려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마지막 자기 부인의 기도까지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기도가 완성하는 기도예요. 이걸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후에 기도한 내용들이 현실화되어져 갈 때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자, 이제 오늘 찬송 부르시고 마지막 1단계부터 마지막 3단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자가 돌아가실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기도를 조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또 졸다가도 다 알아듣더라고. 또 이렇게 금방 물어보면 금방 또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영이기 때문에 졸음의 영이 찾아오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저를 확 깨우시고 1단계 기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단계 기도가 뭐라고요? 피를 구하지만 솔직하게 돼야 된다. 핵심만 가지세요. 핵심만.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기도입니까? 듣는 기도. 이제 기도했으니까 들으면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대화식 기도를 해나가라. 아셨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확실히 탁 생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부인의 기도. 그 기도가 현실로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맞서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믿고 미리 기도해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도 일일이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과 비웃음과 모든 걸 다 이겨내시잖아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기도, 2주 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 오늘 마지막 완성하는 시간이 이제 한 25분 될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자, 마음을 다해 부르신 다음에